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57장에서 5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은 다양한 신앙생활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찬양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대는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그냥 태어나면 레위인이에요. 누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찬양대를 하려면 레위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해야 돼요. 헌신하고 그 뒤로는 쭉 뭔가 활동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다 활동들이. 성경이라도 읽으려면 성경이 있습니까? 엄청 귀하죠. 비싸고 이렇게 합본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분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금식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에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많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비난받고 비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뉘앙스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탐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절제. 저희도 신앙을 배울 때 금식을 필수 요소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절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사희와 오자양충 온절, 마지막에 절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잘못된 금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탐욕을 절제해야 되는 이 금식이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어버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자랑하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잘 개선이 안 돼서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6장 16절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700년, 최소 700년 이상 이 잘못된 금식 행위가 지속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제 모든 백성이 화제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행위를 율법 규정 외에도 이따금씩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자주 했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더 자주 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는 마음에 5월과 7월에 날짜를 정해서 특별 금식을 했다는 거죠.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땐 괜찮아요. 여러분, 막 손주가 뭘 해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진짜 마음 뭡니까? 이제 재롱은 그만 피우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드시고 동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금식은 여러분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탐욕을 절제하는 행위인데,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자기만 쉬어야 됩니까? 가축들과 하인들도 다 같이 쉬어야 됩니까? 다 같이 쉬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금식하면서 쉬는데 자기 하인들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왜 시킵니까? 일을 안 하면 손해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탐욕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금식의 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4절에 하나님 마음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논쟁하며, 이거는 법정 소송을 의미합니다. 논쟁하며, 그리고 다투며, 단순 말다툼이죠. 그리고 악한 주먹을 친다. 분노를 표출한다. 금식의 행위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금식의 행위와 삶이 좀 괴리감이 있는 상태인 거죠.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행위, 그리고 그 이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뭐와 꼭 같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과 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공평과 정의죠. 공평과 정의예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좀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이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노예라고 그 자녀도 노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 자녀들도 가난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종종 역전을 좋아하시고 반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셉, 이방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마음을 닮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고 이 놀라운 축복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공평과 정의를 개인이 애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주제는 개인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야, 이 가난을 개인이 구제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개인 혼자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개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나 국가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구제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구제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 8절 9절의 약속의 말씀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가 그동안 너무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락교회 너무 잘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막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타적인 교회가 돼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을 이제 나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외교란 배타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자꾸 양보하고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최근 100년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한 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6.25 전쟁에 22개국에서 병사를 파견했는데 제일 많이 파견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죠. 180만 명. 그리고 14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굳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이타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국가에 주시는 복이 9절부터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이 본문을 다음 세대를 향한 키가 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시상식이 있어서 동국대학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동국대학교를 생애 처음으로 갔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마음으로 동국대학교를 이제 시상식 참여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와, 놀라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동국대학교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 살리기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불교인들을 위한 걱정의 마음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도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교회, 이타적인 나라가 될 때 내게서 날 자들이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려는 리더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아침에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이 있겠지만은 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찬찬히 묵상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우리 말씀에 기록된 그런 축복들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호흡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용납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성숙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영락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은 합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압제당하고 공경에 처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대한민국과 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사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심겨지게 하옵소서. 영락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에 하나님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결단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힘을 합쳐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공평과 정의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또 북한을 복음화하는 복음 통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간절함과 또 사모함이 있사오니 주님, 사람을 세워주시옵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